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연에 의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이죠.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안식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다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근데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하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문제, 이것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우리가 보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둥인 거죠. 그래서 마치 쌍두마차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끌고, 그리고 순종이 뒷받침해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제 신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세에 이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했어요. 물론 이제 완벽한 점령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광야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게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이름이, 그 이름의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정말 가나안 땅에 진정한 안식이 있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오실 이유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의 완성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날이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한 쉼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내가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는 사실 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로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피로에 지쳐서 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쉼에 대한 갈망, 이게 정말 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에 안식할 때가 아직 남았도다. 백성에게 남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은 말씀과 뗄 수가 없죠. 믿음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의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도 결국 들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제의 들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오늘은 이제 안식과 관계돼서 믿음과 순종을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의 앞에 끊임없이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거죠.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결국에는 기준이 내가 되니까 내게 좀 불리한 것은 빼고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은 취하고 하는 이런 해석자의 취함과 버림이 내가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내가 누가복음이라고 써 있는 것을 내가 복음이라고 읽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부문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경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그 권위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를 깨지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말씀을 막 소생시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실체 이것을 쪼개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게 뭐 수술칼이죠. 수술칼.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저로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수술칼보다도 더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이 죄된 부분들을 도려내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철저하게 이제 찌르고 철저하게 우리를 쪼개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각오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늘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갈 자가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늘 말씀 앞에 세우라. 그리고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들을 말씀이 쪼개면 쪼개는 대로 말씀이 깨면 깨는 대로 그렇게 말씀이 맡기라는 것이죠. 그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말씀과 분리된 믿음, 결국 말씀을 내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요. 영적 착각에 빠져. 내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내가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 기준이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준점이 돼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무엇냐.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순종의 삶.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인데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순종인데 순종을 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따로 국받은 거죠. 말씀 따로, 순종 따로, 믿음 따로. 예.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격체 안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하나 엉켜 있고 그 속에 말씀이 엉켜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듣는 삶이 결국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보면 두려워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일에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너무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순간에 딱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끝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약속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래서 이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데 지금은 긴장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겠죠. 우리가 못 들어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런 안일함으로 그냥 난 들어가, 난 천국에 들어가, 난 안식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보다 눈빛이 흐리고 우리 속에서 정말 그 약속을 가진 자가 정말 맞나? 이런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패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냥 액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학으로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식에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안일한 신학에 눌러앉아 있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지 정말 우리가 두려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못 들어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 긴장, 두려움이죠. 긴장하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죠. 그리고 부활을 알아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는 곳에는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복음 전함을 받아서 복음이 뭔지는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알고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부활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돼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들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 그렇게 무력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렇게 아니란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과 결부, 믿음과 결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우리가 남겨진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면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말씀만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 안식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런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지배 아래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라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죠.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정탐을 했지만 메뚜기 신앙으로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들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은 있지만 약속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러한 이해가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내가 이렇게 막 안일하게 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했으니까 자격이 안 되고 정말 믿음 없는 그런 것인데 들어가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이 안식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이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준비가 부족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을 들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부분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셨으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순종하지 않아요. 라는 거죠. 복음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느냐. 나는
정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참 고대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또 그때그때마다 또 삶 속에서 뭔가를 우리가 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라면 아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 부족하지만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괴로움도 크고 고민도 크고 이게 이제 이 고민들이 우리를 때로는 더 건강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도 하지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어쨌든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굶진 않으니까 이 몸은 고대도. 그런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일은 안 해서 좋은데, 그렇죠? 일은 안 해서 좋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갈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 가운데서 있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거기서 먹었던 고기 그리고 굶진 않았다. 우린 죽진 않았다. 광야에 와보니까 이건 뭐 우리는 죽어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실 물도 없다. 뭐 먹을 것도 없다. 근데 그들이 그거 굶어서 죽는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그 배고픔, 한 끼, 두 끼, 이런 것. 이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네. 결국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룰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좋았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삶이 진짜 좋았다라고 이거 자꾸 되뇌인다면 결국에는 안식에는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해야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제도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완고하지 말라. 어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죠. 어제도 이 말씀이 있었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거 말씀 앞에 완고하지 말라. 뭔가 우리 가운데 딱딱한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 완고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이 마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진정한 안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정말 힘을 써 사도 바울처럼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은 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표대를 향하여서 막 내가 달려가는 막 이제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언제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어디로 오느냐? 말씀으로 옵니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쪼개고 깨고 부수고 해야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사물이 우리 가운데 이런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사물들이 있으면 이것은 반응하지 못해요. 물론
주님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게 반응하겠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반응하지만 우리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돌덩이처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게 완고함인데 이것을 깨는 오늘도 말씀이 나를 깨면 아프지만 깨지는 것. 말씀이 나를 치면 괴롭지만 내가 치임을 당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결산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허물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예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결산할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이 진짜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1분 정도 우리 함께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완고한 자가 되지 않게 말씀으로 나를 깨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말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과 하나님 결부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따로 믿음 따로 하나님 순종 따로 그 속에 내가 주인이 된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주인 되는 그 완고함을 내가 내려놓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저 안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결부시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